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6일의 창조와 제7일 하나님의 안식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데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능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는 무엇일까? 이때는 언어가 이제 섞여지기 전 바벨탑 사건 이전이니까 히브리어가 있을 리 없겠지요. 뿐만 아니라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와 같은 매질을 통해서 어떤 성대 구조를 통해서 발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성대와 매질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이 음성을 누가 들었을까? 천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를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음성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부터 사진을 찍고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지라고 하는 걸 기념하고 아이가 성장할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빛이 있으라고 하실 때 이 빛이 있으라고 하는 이 음성과 언어를 이해할 인간 존재를 염두에 두시고 창조하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창조가 끝난 다음에 안식하셨죠. 그러니까 제7일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 인간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7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어야 하고, 특별히 이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즉 잔칫날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는가를 생각하고 기념해야 하므로 하는 날이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안식하시고 나만 쉴 것이 아니라 나를 본받아 너희도 쉬라, 인간도 쉬라고 명령하신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성품을 본받아 살아야 함을 교훈받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보시면 제 6일 동안 창조할 때 이 하루가 굉장히 긴 하루였다, 아니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의 하루였다, 이런 논쟁들이 있는데 실상 이러한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이 칸트 철학에서는 인간의 내재적인 걸로 설명을 하고, 현대과학에서는 예를 들면 블랙홀 안에서는 거의 시간이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시간 자체가, 공간 자체가 그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 절대적인 공간 안에서의 창조, 그 창조를 창세기 1장에서 보여준다고 할 때 우리 인간의 가진 개념으로 그 모든 창조와 시간과 공간을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냥 성경에서 하루라고 했으니 그냥 있는 텍스트 그대로 하루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2장 보시면 이제 2장 4절 보시면, 4절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죠. 창세기의 뼈대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족보, 이제 계보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표현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내력에 해당하는 말이 톨레도트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창조하심의
계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 사연 이렇게 뼈대를 이루는 표현으로 내력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5절 보시면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인간의 존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인간의 재료가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재료는 별 볼 일 없는 비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엄성, 우리 참된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접촉,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으심에 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우리 인간은 땅의 흙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했는데, 생명이라고 하면 뭔가 좀 특별하고 그런 표현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냥 살아있는 존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접촉,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8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절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렇게 해서 이름이 열거되고 있는데, 포인트는 강이라고 하는 건 생명과 풍성함의 상징이니까요. 강이 내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나를 부각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16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 17절 중요한데요. 요거를 이제 신학자들은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은 뭐냐면 인간의 행위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먹지 않는 행위, 즉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 그 선을 넘지 않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기시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으니 먹지 않으면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의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행위 언약, 인간이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아니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것이 이제 단 한 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행위 언약이고, 이후에 계속 나오는 모든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따로 몰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17절 즉 행위 언약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그런 행위로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만들어진 다음에 처음 한 일은 이름을 불러주었던 것이고,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완벽한 통치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 되겠습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기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이쉬와 이샤인데요. 이쉬는 그냥 사람이란 의미고 이샤 즉 여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표현 이샤는 이쉬의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둘의 본질이 같고 평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히브리어에는 조금 더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4절 중요 구절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유교는 부모 자식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지만 우리 개신교라고 하면 부부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리고 25절 아담과 그의 두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3장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3장 보시면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지혜가 높았다. 내지는 약간 요 간교라는 표현에 교활한 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고 이 간교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지혜가 많다라는 의미도 사용되어 있을 수 있는 같이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어쨌든 뱀은 가장 지혜가 많았고요. 4절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한 거죠.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또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표현 보면 뱀이 한 말이 진짜 아니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여기 눈이 밝아져 라고 하는 표현은 다소 아이러니한 표현이었던 거죠. 뭐냐 하면 자기의 비참함, 자기의 이제 부족함, 그 보잘것없음을 깨닫게 된 거죠. 왜요? 그 이전에는 부끄러움도 없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범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죄악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밝아져라고 하는 표현은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죄악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수치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수치를 알게 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밝아져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라고 했고 9절도 밑줄을 찍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실존적인 물음으로 단순히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되겠죠. 그래서 12절 하나님 앞에 이제 섰을 때 아주 비겁하고 치사한 모습을 보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차라리 하와는 죄가 없으니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해도 부족할 텐데 비겁하게 하나님과 여자를 그 책임을 돌리고 떠넘기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데 하나님께서 뱀에게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뱀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떻게 된 일이냐 네 입으로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물어보시지만 뱀에게는 일방적으로 정죄하시는 거죠. 바로 그 저주하시고 그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요거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냥 당시 예전 이제 근동이라고 하는 곳 서남아시아에 있었던 저주스러운 예전에 사용된 저주의 어떤 상용 어구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가장 저주스럽게 저주를 퍼붓고 계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15절 아주 중요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엥 하는 생각이 드셨을까요? 요 부분은 지금 뱀에게 정죄, 심판하시는 건데 이 내용이 보면 옆에 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고 귀가 쫑긋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을 원시복음 프로토 에벤젤리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최초로 복음의 메시지가 암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범죄 후 지금 바로 심판을 선언하시는 뱀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의 길, 구원의 길, 은혜 언약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원수가 되게 이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지금은 뱀이 여자를 자기 편으로 끌어와서 자기와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대적이 되게 한 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자 즉 하와와 뱀이 적대 관계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내가 인간을 구원하실 것임을 시사하는 거죠. 그리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당시에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잘 몰랐겠지만 우리는 알죠.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오셔서 뱀 사단의 세력을 무찌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여기에 이제 암시하여 주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결정적으로 꺾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은 결국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요 3장 15절의 말씀이 이제 구속사로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 3장 15절 원시복음 최초로 복음의 메시지가 암시되었다.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16절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요것도 이렇게 저렇게 이제 좀 이해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남편과 관계, 인간관계에서의 이제 마음대로 안 됨, 갈등 관계가 있을 것임을 말하는 걸로 최소한 어떤 부분에선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족 생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야. 17절 보시면 아담에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가 살면서 어렵게 일하고 사는 것 각오하고 사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정해진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이마에 땀이 흘러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다. 20절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하와라고 불렀으니 하와는요 히브리어로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아마도 이게 여러 가지 이것도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시는 정죄 속에서 거기서 구원의 희망을 바라보고 그래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고 저주를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겠구나. 그래, 우리는 살았다. 그런 의미에서 하와라고 생명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생물 하나, 동물 하나는 죽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죽이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24절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동산 동쪽의 그룹, 천사들의 이름인 거예요. 천사의 종류들이에요. 그룹이라고 하는 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3장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